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깨어나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또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 우리 승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삶으로 이 만남의 기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결단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열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승리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사무엘 하서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서에서 만났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불안함까지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온갖 핍박을 받을 때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냈습니다. 지하 동굴, 지하 무덤이라 불리는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고
무기도 없이 검투사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시체 사이에 묶여서 썩어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가에서 공인하고 나서 국교까지 되자 이제 믿음은 권력과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 사냥과 같은 폭력과 악행, 슬픔과 고통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평안하니,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기독교의 역사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하고 난 3일째 되던 날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옷은 찢겨져 있고 온 몸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절하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사실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사울을 우연히 만났는데 죽어가던 사울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골이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왕관과 팔골이 팔찌를 어떻게 구했는지, 또 이 왕관과 팔골이 팔찌가 진짜 사울의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다윗은 이 충격에, 이 사실에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옷을 찢었다라는 의미는 재산 목록 1호를 찢었다는 것입니다. 한낮의 태양빛에 또 한밤의 추위에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슬픔을 알았던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이 이룬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을 함께 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슬피 울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었던 나의 친구 요나단, 나를 위해 아버지까지 배신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살렸던 친구 요나단.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좋은 친구가 죽었다니 다윗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사울은 자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또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상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전에 다윗이 절호의 기회, 뜻밖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이유를 다시 여기서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에크 메시아 에흐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네가 어떻게 해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두 번이나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노래, 조가로 만들었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활노래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7장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가져야 될 덕목,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 요나단을 내 형이라 부르며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나를 사랑함이 기이해서, 신기해서, 이상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나단을 잃은 다윗의 비통함이 이 노래에서 잘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잃은 상실의 슬픔은 다윗을 비통함에 빠지게 했지만 동시에 사울의 죽음은 도망자 신세에 빠져 있던 다윗의 생명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슬픔의 일이 곧 기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제 사울이 없으니 그냥 가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 상서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대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저희 청년들 자랑해도 될까요? 20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꼭 9시나 10시쯤 비전센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담당 교역자가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가 시작하니 다른 부서도 하고 싶다고 기도회를 하고요. 어떤 주간에는 5일 내내 기도회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기특하죠? 우리 승리교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금요일에
철야기도 하고 있지만, 저녁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 응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다윗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는데 왕이 된 후에는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씁쓸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가 참 소중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지역 중에 하나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왕권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왕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적들을 쳐서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제외한 아직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울 왕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31장 말씀을 나눌 때 사울의 시신이 목이 잘린 채 성벽에 걸려있던 모습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혹시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의 위협조차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면 이전 나라의 왕족들은 씨를 말립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워지고 왕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었지요. 이전 나라의 역사는 지워지고 훼손되고 곡해되어 저급하고 추악하고 없어져야 될 망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린 백제시대의 의자왕이 마치 정신병자처럼 여겨집니다. 3,000명의 궁녀는 있지도 않았었고 3,000명의 궁녀를 들인 사실도 없었는데 신라는 백제의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역사를 쓴 것이죠. 신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승자의 역사였습니다. 패자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고 이상한 것이 당연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몰아 해를 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사울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로 여기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이해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의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원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같지요.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항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이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전투라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이 사울의 왕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죽 전쟁이 계속됐으면 인사가 평화였을까요? 샬롬이라는 인사 기억하시죠? 평화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배고픔에 허덕이던 시절, 배고픔의 고통에 이 아픔에 쓰러지던 시절에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밥 먹었니?가 인사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종종 이런 인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가 오겠지.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되겠지. 이 학교만 가면, 이 직장만 가면, 결혼만 하면, 자식만 나오면,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이 문제만 끝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이룬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의 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전투에서 큰 아픔을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동족 상잔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종종 넘어졌지만, 종종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자격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보좌 위에 뻔뻔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뻔뻔함과 담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지요.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이 다짐이 무색하게 오늘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실수로 넘어졌고 죄 가운데 넘어졌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디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넘어지고 또 다시 실수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실망스럽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실수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